귀한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 이런 제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 이때 지체라는 것은 몸의 지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지연, 연기되는 거예요. 응답이 연기되고 무응답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 이때가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라고 제목을 은혜 받아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에도 당장 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변화가 없는 상황들이 올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이런 것으로 그 인생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고아들을 매일매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당장 공급이 안 되면 다 굶어야 되는 상황들이 언제나 있었고, 그때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한 별명을 가진 인물인데, 그는 또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친구를 두고, 믿지 않는 불신 친구를 두고 평생을 기도를 했습니다. 5명의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도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4명의 친구 움직이지 않았는데 10년쯤 지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10년 아니라 20년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조지 뮬러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세월을 흘러서 25년 됐을 때 3번째 친구가 죽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2 친구는 5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을 기도한 끝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뜻이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사실 2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고 열흘쯤 지났을 때 나머지 2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지체, 오히려 사람들은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응답받은 사람 때문에 감동받기보다는 50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돌아온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라고 했는데 응답이 당장 오고 계획한 때에 왔으면 좋겠는데 터무니없이 늦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러한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를 늘 기억하고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나온 것이지만, 예배 드리러 나온 거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좀 달라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우리 레위기서도 봤지만 성회라고 해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인데, 거룩한 이유는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초대장을 받은 분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나가야겠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영혼 속에 초대장을 보내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된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첫 순서가, 순서지를 보면 첫 순서가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나요?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 무슨 말일까요?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이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Who called me? 누가 나를 부르셨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초대장을 적어도 받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은 복줘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첫 마디가 예배의 부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배의 호스트, 예배의 주관자는 우리 사람이나 목사님이 될 수 없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 호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대를 받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 옷도 예쁘고 멋있게 입을 거예요. 머리도 멋있게 가꿀 거예요. 예. 근데 노숙자가 여러분 초대하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오늘 근데 누가 우리를 초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아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듯이 예배 자리로 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세요. 김집사야 돈이 잘 벌리냐? 예배로 와라. 돈이 안 벌리냐? 예배로 와라.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냐? 예배로 와라. 아들이 문제냐? 걱정하지 말고 예배로 와라. 지금 너무나 인생에 막힌 담이 있느냐? 예배로 와라. Call to worship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한마디 부르시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배 자리에 안 있고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예배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부르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원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돼요. 서플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축복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에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생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예배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도와주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하냐도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가 예배 속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문제는 이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더 이상 예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냐면 보이지 않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두 번째 결국 최종적 판단은 뱀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고 사단 때문에 안 나와서 이러면 안 돼요. 속인 거는 사단일지 모르지만 최종 결정 그래도 나는 나가 그래 나가지 말아야지. 최종 결정자는 나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지요. 하와가 사단에게 속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리고 본인이 딱 따서 먹었어요. 이게 죄예요. 원죄가 됐어요. 아담에게도 줬어요. 이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문제가 왔어요. 그때 놓친 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중요한 일 앞에 예배를 가장 앞세우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가면 하품 나오고 따분한데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졸지 않으면 좋겠지만 졸더라도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생각할 때 감사한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하면서 무신론 철학을 엄청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전공으로 했어요. 그냥 철학을 뭐 개똥 철학한 게 아니고 정식 철학을 했어요. 세계 사상사를 다 공부하면서 그때 복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보다는 철학자가 가리키는 진리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 그때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배를 안 떠났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아원에 있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대학생으로서 숙식을 하면서 7년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음으로 접었는데 내가 거기 직원이니까 직원은 꼭 설교를 또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마다 설교를 가끔씩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나는 하나님 없다고 부정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머리는 있으니까, 그동안 믿어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설교를 하면 놀랍게도 저는 믿지 않으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우, 오 선생님 오늘 너무나 은혜 받았어 하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죠. 저는 안 믿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바처럼 그냥. 내가 여기 떠나면 지금 알바할 자리도 없고 학생들을 여기서 숙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만약에 떠나면 예배 같은 거 안 드릴 건데요. 그런데요, 그렇든 말든 하나님께서 너는 못 떠나 하고서 저를 붙잡아 두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고 하나님을 다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 떠났는데 제 몸은 항상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 예배 자리마저 제가 놓쳤다고 하면은 아마 진짜 무신론자로 끝났을 거예요. 야, 그래. 완전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느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 그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버린 게 뭐냐? 예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조차도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예배는 놓치지 말고 빼먹지 마라, 그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예배를 억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신 게 얼마나 지나고 보니까 끊어낸지. 근데 그러다가 깨달았거든요. 안 떠나니까 기회도 온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람이 예배를 떠난 거로 끝나진 게 아니고 그 빈자리를 누가 오냐? 마귀가 와서 사단의 12가지 망대로 12가지 방법, 12가지만 이겠어요? 12,000가지 넘는 방법으로, 많은 방법으로 인간을 불행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보이지 않지만 소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와서 정신과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건 약한 거고요. 불면증은 뭐 흔하지만 약한 정신 문제고요. 더 나가서 뭐 그 밖에 우울증에 이 약 없이 사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 그게 묶여 삽니다. 그뿐이겠어요. 거의 심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것 뿐이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생활에도 문제가 오는 거지요. 네,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집 나간다며 언제 나간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갔는데 안 돌아와. 그 뭐 인간 이상해서 그렇지 맞는데 실은 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가면 집 안 들어와. 관계 다 끊어져. 자, 거기다가 이제 가정이 못 견디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예, 집에만 계속 있는, 집 밖을 안 나가. 복음 전하러 어디 현장에 여기 강서구에 가양동을 갔어요. 갔는데 어느 집을 똑똑똑 두들고 제가 했더니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줬는지 열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이 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집이 다 사람이 없는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봤더니 들어간 입구 바로
신발 벗는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개구멍처럼 집이 다 문이 폐쇄돼 있고 거기 이렇게 개구멍처럼 문이 이렇게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밥그릇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리예요. 나중에 이제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반만 그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죠? 그런 구청에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뭐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의처증 남편을 만나가지고 맞아가지고 정신이 돌았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면요, 그 사람이 반응을 보여요. 어쨌거나 이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파트예요. 겉으로는 그냥 정상 집에 사는데 그 집을 열어보면 지옥이 펼쳐져요. 어디는 또 가니까, 그 아파트의 한 곳에 가니까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펼쳐져요. 목사님 어떻게 연구한 게 아니고 현장을 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현장들 하나님 볼 기회를 참 많이 주셔서 다니면서 성경에 써있지만 내가 몰랐고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몰랐고 교회만 다닌 나였지만 잘 몰랐던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보게 됐어요. 이가 갈리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때리는 사람도 피해자요, 맞은 사람도 피해자요. 공동의 원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건 마귀인데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가요? 내세를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요. 죄 많은 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물림이 돼서 이것이 운명이 사주팔자가 대를 이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하나를 놓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어요. 자, 이 문제를 사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이언스, 과학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노코멘트예요. 해결책도 없고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영적 문제는 과학자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놀랍게도 죄인들을 벌 준 게 아니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너희들 죄를 그렇게 졌냐?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질 않고 벌 주지도 않고 벌도 안 주시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일 먼저 복음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실수, 연약, 불완전, 무능, 문제 많지만 제일 먼저 뭘 선물하냐면 복음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게 하나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서 우리 방황을 끝냈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두 번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이 끝났어요. 마지막 우리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 운명 사주팔자 없어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팔자 아니에요. 어려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팔자가 세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걸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복음 안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했으면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내가 매주마다 듣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실제 내가 듣고 알지만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카드, 그리스도라는 카드가 꺼내지지 않고 내 뇌에 각인됐던 생각이 꺼내지는 거예요. 내 체질의 생각이.
그래서 이 체질과 생각을 바꾸는 작업,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가 어느 날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 문제가 왔을 때 보통 내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던 습관이 어느 날부터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문제 아니지,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 그렇지, 문제 속에 계획이 있다고 했어. 그렇지, 문제는 하나님 큰 계획과 축복이라고 했어. 이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점점 하다 보면 이걸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빨 하나 나듯이 우리 믿음이 진짜로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가 자라서 소화시키듯이 문제가 드디어 씹혀지고 소화가 돼서 내 영양분이 돼서 음식물이 어린아이에게는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이 되지만 그 자라는 아이, 이빨이 있는 아이에게는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오히려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듯이, 그래서 내가 계속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이야,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히든카드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승리가 돼요. 우리가 바뀌어진 거지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 이것부터 나와요. 아이고 이 인간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고 80억 인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중에서 뽑힌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툴지만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됐다 안 됐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됐다 안 됐다는 자체가 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 됐다 안 됐다는요,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연습이 어느 날 되는데 점점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게 나와요. 이렇게. 예.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입으로. 오늘 예수님도요,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는데 살리러 가자 해야 될 때 그런 말 안 하시고 깨우러 가자 그러시거든요. 입이 달라요. 달라요. 나가는 말이. 분명히 살리러 가자가 맞는데 어법상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 생각이 달라요. 문제 왔을 때 큰일 났다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계획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싶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할 때 이거 왜 해야 되냐를 고개를 살짝 넘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 감격이 와요. 내가 수준을 높이게 살아야 되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이게 다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수준 깊다는 게 영적 문제고요, 높다는 게 틀린 생각일 때가 많더라고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My opinion이에요. 내 견해예요. 근데 복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면서 내 생각 안 하기 시작해요. 내 판단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가중되면서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눈을 처음 뭉칠 때 작지만 이게 뭐가 될까 싶지만, 뭉쳐질까 하지만 점점 굴러가면서 큰 눈사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굴러가면서 어느 리듬이 생기면 막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한 번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같이요. 한 번 넘어가자. 이 한 번을 넘어가는 사람 두 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구나, 막 이렇게 우리 말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을 접수하시고 아무개 집사가 요즘 바뀌고 있구나, 참 기대한 바고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축복 안 받으면 누가 받겠냐, 말씀 성취의 맛을 네가 봐라. 어느 날 이 사람 말이 달라져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 이렇게 성취됐어요. 누구만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내게 그 삶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런 사소한 걸 다 말하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상태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유 없이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이고 우리 남편의 큰 계획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 하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조지밀러가 그걸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50년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왔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후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빠른 응답도 중요하지만 늦은 응답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집중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해라, 낮에도 집중하자, 밤에도 집중하자, 한번 점을 찍듯이 잊지 않도록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리듬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우주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침에는 모든 걸 축복하며 시작해야 돼요. 아휴, 오늘도 찌뿌둥하고 오늘 힘들다 이러면요, 그날이 벌써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것도 있지만 오늘도 우주를 축복하는 그 축복, 내게 그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상황이 있거나 말거나 외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것을 놓고 모든 사람, 모든 일, 우리가 신경 쓰게 하는 게 많이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현장과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1분밖에 안 걸리지만, 10초밖에 안 걸리지만 효과는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밤에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적용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체,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는 시간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체의 시간들이 있어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내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어떤 경우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기다리는데 왜 다 낳는 자녀를 내게 주지 않을까? 이 지체의 시간에 그런 고민을 100%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응답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평생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베다니에 오늘 나사로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의 집안을 너무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연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다고 나를 미워하시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응답이 없다고, 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체와 지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또 내 마음에도 문제가 자꾸 떠오르지만 예수님은 해결 이전에 해석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해석은 안 하고 해결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당장 이거 해결해야 돼. 직진 인생이에요, 막. 비둘기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지난주 주일날. 두 마리가 창을 조그맣게 열어놓은 조그마한 창인데 저로 거기 놀더라고요, 비둘기. 그래서 저도 재미있어 그냥 뒀어요. 안 쫓고. 놀이터가 된 거예요, 거기가. 자기들끼리 뭐 주고받고 어제 있던 일 얘기하고 미래에 있을 일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도 재밌어서 그냥 뒀는데 제가 나간 새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비둘기 큰 게 두 마리가 들어오니까 참새 같으면 그냥 두겠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쫓아내려고 하는데 일로 가면 절로 가고 내가 일로 가면 절로, 그걸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비둘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쫓아다니. 일로 갔으면 저쪽으로 가고 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또 나중엔 책꽂이가 있으면 책꽂이 빈 곳에 앉아가지고 거기 쥐빈 줄 알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몰아 가지고 한 마리를 그걸로 내보냈어요. 한 마리는 죽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너 자유의 몸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비둘기는
가면 도망가고 그것도 막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 거 그냥 막. 그래서 구석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저 사이로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중에는 제가 꼭 숨어가지고 구석에 숨은 거를 이렇게 꼭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날려보내니까 확 훌러 날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두 번째 비둘기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뭔가 해결하려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지요. 나중에 얼마나 헐떡거리는지. 저도 헐떡, 비둘기도 헐떡. 진짜요. 비둘기를 헐떡거리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기분이 나빠. 지난주에 사실 기분이 빠진 채 설교를 했어요. 설교 직전에 그래가지고. 근데 비둘기가 입을 확 버리고서 그냥 힘든 거 있죠, 왜. 그래서 나중에 못 날아가고 거기 박혀있는 걸 잡아다가 날리니까 또 날아가더라고요. 우리가 해결이 아니라 해석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이 열려서 저기 구멍이 있구나, 절로 가라는 뜻이구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을 보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 우리 첫 번째 해석입니다. 문제는 뭐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 첫 번째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 나사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한 친구였어요. 프렌드였어요. 그리고 누이 동생인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액수의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려드리고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서 씻겨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던 여인이에요. 이 집 식구들은, 오빠는 예수님이 극히 사랑하는 친구고 마리아는 믿음을 인정받았고 마르다는 오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예수님 접대하려고. 삼총사가요, 셋이 사는 집안인데 예수님이 갔다면 그 집안을 가는 거예요. 제일 편하니까. 마음이 확 열린데 하필이면 이 집에 죽을 병이 온 거예요. 성경 이 얘기를 일부러 쓰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은 가정이고 믿음 있는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왔어요. 믿음 있는 집에도 문제는 온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받는 성도에게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위기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해석했어요. 따라합시다. 해석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일단 해석했어요. 듣는 사람이 벌써 해석을 하니까 해방을 받아요. 문제 해결 안 됐어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가 답답한 사람을 해방할 수 있다면 왜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해석할 때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뭘 해줘라? 믿음의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결은 안 돼도 해석을 해줄 때 당장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뒤돌아서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병은 죽을 병이에요. 이 병은 망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너희 집은 망할 집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이 문제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는 해석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문제고 병이지 그 문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손도 안 댔어요. 문제 해결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숨통이 트여요.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한 사건일 뿐이지 문제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같이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없을 뿐 아니고 아니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결말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작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문제 끝에 이루어질 응답을 미리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을 보고 자꾸 속아요.
끝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끝낸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끝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증명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하나 있는데, 아무개 집사야, 니네 집을 통해서 내 이름이 증거되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 원하시냐, 예수님이 진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한 그런 계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보다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건 뒤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즉각 그것을 떠나 갔다라고 써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즉각 떠나가셨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셨다고 5절에 써놓고는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으니 죽을 병이었으니 빨리 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오늘 그래서 지체가 됐다는 걸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지체하셨을까? 왜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당장 급한데, 나는 힘들고 슬픈데, 어려운데 해결을 안 하시고 두실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사실 이게 더 인생의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즉각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체하듯이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왜 이틀을 요하셨을까? 질문 당장 나오잖아요. 왜 하나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 속에 나를 두십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사랑하면 즉시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뭐를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체하시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응답되지 않는가 묻는다면, 왜 상황이 안 바뀌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니 지금 지체의 시간이 아니고 재창조로 나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체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알고 오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연이고 지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요 지연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 8절을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 집에 가자 해야 되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 했어요. 유대는 좋은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인데 그쪽으로 다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해요. 8절에 제자들이 마르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급한 집이 있고 거기로 빨리 가는 것도 지금 좋은 일인데 초이스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돌로 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가 아니냐, 낮 12시가 정오니까 태양이 정가운데 뜬 시간이에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겠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자연 이치를 생각해 보면 금방이죠. 밤에 다니면 깜깜하니까 길을 잃을 수가 있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다 보이니까 실족하지 않는데, 낮에 누가 넘어지겠냐? 어디 아픈 사람이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길을 찾아가게 돼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때 밤은 뭐고 빛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빛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걸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찬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된다. 예수님은 어디에 충실했냐면 빛을 비춰야 되는 전도 사명에 오늘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빛을 비추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전도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24가 전도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이면 찰나의 시간이지만 내가 어디가 중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고 위급한 거 맞는데 진짜 본질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이 바쁜 일이 와 있고 중요한 일이 와 있지만 빛을 비추는 캠프와 전도와 생명을 전달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잘하든 못하든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빛인 거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까운 빛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80억 인류 중에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자체가 1억 명이 될까요? 제대로 복음 듣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봐요. 1%에 속하는 세계 인류의 1%,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무슨 빛이에요? 아까운 빛이에요. 뭐 하기에는? 그냥 두고 썩히기에는. 인재가 시골에 가서 살면 왜 세월을 썩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재 나가서 사회 나가서 역할을 해야지 이런 말 할 때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누가 빛을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느냐, 저 등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 왜 그러냐? 우리가 무슨 빛이다? 같이요? 아까운 빛.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의 선전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빛을 드러내야 된다. 지금 빛이 있는 12시라는 건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눈을 열어라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다니면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복음이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여요.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보이니까. 내 인생길이 있고요, 산업의 길이 있고요, 부부의 길이 있고, 우리가 교회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 중요한 복잡한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길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내가 왜 잃을까?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안에 빛이 있는데 그걸 다시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본다는 뜻이에요. 복잡한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가도 끝이 없는 길이에요. 복음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끝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자꾸 길이 열리는 게 복음의 길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실족하는 건 딱 하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복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길이 열리는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고 내게 복음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속에 있어라. 복잡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너 내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자꾸 인정하라.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문제를 없애는 거 아니고요, 문제 갈등 위에 그냥 두세요. 그리고 어디 속에 들어가냐면 복음 속에 들어가고 주일 강단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해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해석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은 왜요?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늘 그랬어요. 빛 속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한은 길이 보인다. 따라합시다. 살 길이 보인다. 열린다.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있으면 승리인데 이미 그리스도 주신 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예요. 11절로 15절인데 예수님은 오늘 11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으니 살리러 가자 하셔야 될 텐데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 말이 달라요. 잠든 자를 깨우는 건 쉽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문제 있다 하면 정말 문제 있는 거고요. 문제 없다, 하나님 계획 있다 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법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현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장 받아가지고 12절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13절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알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나 알고 있어. 너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일 말씀 주는 거야. 목사님 내가 너무 복잡한데 주일 강단 말씀 붙잡으면 돼. 예수님 말씀이야. 네 문제 복잡한 거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강단 말씀 주신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따라합시다.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말을 내놓을 때 사단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쫓지 않아도 거기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초청하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럴까? 이제는 믿어도 소용없나 봐. 이러면 사단이요. 망하긴 못해도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우리 망할 수 없는 자녀니까 망하진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선포하라예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부터 선포하셔야 돼요. 문제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금 시간표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얘기해 줘야 돼요.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문제 있는 남편들에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해줄 나팔이 뭐겠어요? 믿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말은 100% 맞는 말인데 그건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얘기했는 걸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때 다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깨우러 가자. 잠든 사람 깨우는 건 누가 못해요? 맞습니다. 이래야 돼요. 문제 아니다. 첫 번째 할 말이면 문제 없다. 우리 아들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 집중의 시간일 뿐이다. 이게 마귀를 백리 밖으로 쫓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요. 아시면서, 문제인 줄 아시면서도, 죽은 자인 걸 아시면서도 잠들었다고 말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꾸자. 생각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되고요.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 예수님께서 확인했어요. 나도 알지만 이렇게 뭐로? 믿음으로 초월해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초월하라. 믿음으로 초월은 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초월의 시작이에요. 문제 아니라고 말하는 게 문제 초월의 시작이에요. 괜찮다고 말하는 게 문제 초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게 문제 초월의 시작이에요. 그때 하나님 뭘 주세요? 진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 구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만 잘해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믿음의 말 한마디가 천냥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결정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내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진짜 가자. 이틀 유하고서는 진짜 딱 시켜놓고 이제 스탑을 멈추고 가는 거예요. 고! 어서 가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기뻐하겠다. 너 그때 내가 손잡아주지 않은 게 기뻐할 일이야. 너 그때 응답 안 된 게 기뻐할 일이야. 너 그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당장 가서 해결 안 해준 게 나는 너무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기뻐할 이유가 우리가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삶의 모든 사역 현장에 당장 무응답의 이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훗날 말하실까요? 내가 그때 너를 당장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기다리게 한 게 나는 기쁘게 생각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기뻐하자, 환영하자. 여러분, 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도 우리 어려움도 크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날아가는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어떻다? 가치가 엄청 있었구나. 내 인생은 버릴 게 없었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구나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확인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후회가 많아요.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서 지체를 이해한 성도는 살아갈수록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요, 영광을 위한 준비예요. 무응답처럼 보이고 침묵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무응답도 무한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그러므로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고 내게 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전도자였구나. 어느 날 나는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전도자였구나. 나는 그냥 평신도인 줄 알았더니 최고 선교사였구나가 살아갈수록 여러 응답을 통해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영광을 위해서 잠깐 지체를 하는데 그 시간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타날 영광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해요. 여러분, 문제 갖고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건 갖고도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녀, 아직까지도 문제 있는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 갖고도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 자녀, 경제 모든 거 놓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하세요. 미리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조시밀러가 아니라 나는 아무개 집사로서 내 스토리를 후대로에 남겨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업인지를 한번 충분히 점검해 보고요. 자녀 출산 앞두고 있다면 이 자녀 출산이 정말 출산도 예수는 그리스도였어라고 증거가 되게 충분한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내가 부부관계가 오늘 어떤 관계든지 이 관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그걸 놓고 기도 시작하고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의 지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연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는데 이 일을 통해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실까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할 일은 삶 집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축복하면서 시작하세요. 누구를? 나를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걸 축복하시고 관계된 사람 무조건 축복하세요. 낮에는 모든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그 속을 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통로가 돼서 현장과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밤에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 전체가 정말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어떻게 쓰여질지 답을 얻는 시간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걸음 속에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체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관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 일이 되고 나타나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